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로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소식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곽슬기 집사님 20년 만에 한국에 가셨는데 이번에 간 큰 목적은 아버님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가셨는데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또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연역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오늘 여러분 그 카톡방에 본 대로 유영준 선교사님 지금 표적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암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바로 앞에 행하는 두 번째 재앙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재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죠. 그 재앙이 있고 7일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난 시점에서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재앙이 뭐냐니까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전역을 덮으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몇 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까?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죠, 10가지예요. 왜 12가지가 아니고 10가지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완전수를 할 때 7과 12를 드는데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12를 이야기, 12. 여러분. 12 광주리, 12 진주문, 12지파. 자, 그러면 12 재앙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0재앙이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겠습니까? 앞에 답을 했잖아요, 여러분. 10이에요, 10.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 바로 10신인데 10가지 신인데 그 10가지 신이 다 나일강 안에 속해 있고 나일강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을 치시면서 애국을 치시는 그런 재앙이에요, 여러분. 애국의 신들을 칩니다. 애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칩니다. 결국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가 됐느냐? 이제는 그들에게 축복과 행복과 부와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일 강물이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됐죠, 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겨요, 여러분. 신이 그들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뭐냐니까 나일강으로 생각합니다.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 신을 뭐라고 하느냐? 하피 신이라고 합니다. 하피 신. 이 하피 신은 남성의 남성. 나일 강물이 범람하잖아요. 그러면 범람함으로 하면 주변이 다 옥토가 되는 겁니다. 곡창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범람할수록 어떻게 해요? 풍년이 더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곡식에 져서 풍성한 수확을 주고 그 땅을 기름지게 하는 바로 이 나일강 신을 하피 신이라 불러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하피 신의 부인격에 해당되는 아내에 해당되는 신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커 신이라는 것입니다. 헤커 신. 헤커 신. 이 신이 누구냐니까 바로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러니까 이 개구리 신은 나일강 하피 신의 아내가 되는 신이 개구리 신, 바로 헤커 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범람할수록 이 나일강에서 뭐가 출현하느냐? 개구리들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또 다산을 상징해요, 여러분. 나일강은 이런 풍요를 가져다 주는 풍요의 그런 어떤 신이 바로 하피 신이고, 반면에 그의 아내 되는 다산을 상징하는 저 개구리 신이 바로 헤커 신이에요, 헤커 신. 그래서 나일 강물이 범람하면 범람할수록 개구리들이 더욱더 많이 출현하죠. 그러면 어찌 되느냐? 이 애굽 전역이 풍요로워지고 또 많은 자녀들이 출생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일강이고 또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개구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나일 강물이 더욱더 넘치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이렇게 다산을 상징하는 자녀들이 많이 출산되는 개구리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올라와가지고 집들에도 있고 온 마을에도 있고
애굽 전역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워지고 자녀들이 많아지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요 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요, 한번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그 꿈을 이루어주겠다. 풍요롭게 하고 개구리들이 많이 올라와서 마음껏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취해봐라, 즐겨봐라, 누려봐라. 그렇게 하면서 애굽 강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애굽 전역에다 개구리들이 어떻게 거하게 되게 하고, 또한 애굽 전역에 개구리들이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출애굽기 8장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과연 애굽 사람들이 애굽 광물이 범람하면서 개구리 올라왔을 때에 이것이 그들에게 꿈이고 소원이고 바라는 면인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 행복했느냐? 출애굽기 8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어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금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물기마다 피로 변했죠. 피로 변해서. 피로 변하니까 이제 생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강 안에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지금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개구리들이 올라오니까 더 힘든 거죠. 개구리도 올라가지고. 평소 같으면 개구리들이 올라왔다 이러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주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버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7장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요, 나일 강이 지금 피로 변한 지 7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 강이 피로 변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끝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 계속해서 지금 모든 강들이 지금 피로 변해야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개구리가요, 나일강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개구리들은 어떤 개구리입니까? 피를 묻히고 올라온 개구리나 피를 묻히고 온 개구리, 뻘건 개구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옛날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길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길조가 아니고 흉조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를 느끼는 그런 대상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명하여 이 개구리들을 좀 처리해달라고,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출애굽기 8장 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신들에게 요구하지 왜 여호와께 요구합니까? 왜 지금 모세에게 네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을 좀 처리해달라고 요청합니까? 왜 그렇죠? 자기들의 신들이 지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미 지금 피재앙이 나타났는데
자기들 신들께 구했지만은 이 재앙이 멈추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요소살들이 흉내는 내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도움은 주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애굽의 그런 신들이 살아있고 참신이라 한다면, 애굽 사람들을 이해한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됐는데 그러면 다시 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의 그 어떤 신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맞서서 자신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애굽의 신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애굽의 신들은 가짜 신이고 무능력한 신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개구리 출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재앙이 온 것을 이제 알았지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고 바로가 섬기고 있는 애굽의 신들이 개구리를 없애주는 그 일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무능력한 허구라는 그런 대상이고 그런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간청합니까? 모세에게 간청하는 거죠. 바로가요,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 무엇을 알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신들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미국 올 때, 태평양 건널 때 꿈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사기로 원하는 꿈도 있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는 꿈도 있을 거고,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잘 운영해서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승진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이 꿈을 실현시키시고 성취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우연이 아니고 나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꿈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세요. 이 재앙들을 만나기 전에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놔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이 백성을 보내달라 요구하였죠. 그랬을 때에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 너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없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8장 8절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 개구리들을 좀 제발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결국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알아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이 백성을 내줘야 되는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줄 것처럼 그렇게 약속해놓고 재앙이 멈춰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지 않아요. 열 재앙이 이제 끝나고 나서 비로소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욕심과 자기 이기심,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몰랐어, 이방인인데,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왕들 가운데도 다리오 왕도 그렇고 고레스 왕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로는 그렇지 아니한 거죠. 바로는 지금 나일 강물이 범람하고 개구리들이 이렇게 온 땅에 이렇게 넘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오히려 저주가 된 것을 알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베드로의 꿈이, 어부 베드로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어부의 꿈이 무엇입니까? 만선에 대한 꿈 아닙니까? 그 배에 고기들이 가득하고, 가득할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넘쳐서 두 배, 세 배를 불러서 나눠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만선을 경험해야 되고, 또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고, 그런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대박을 이루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업으로서 지금 최고의 그런 어떤 꿈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소원 성취합니다. 소원 성취했으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소원 성취하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세상적인 또한 업으로서의 꿈은 이루어졌지만은 진짜 소중한 걸 발견했죠.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실현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또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이신데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정말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논란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업으로서 만선을 경험하는 그 일보다, 이런 꿈을 이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주님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업으로 살다가 그의 삶을 바꾸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은 생에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꿈 이루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사업적으로 성공했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승진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꿈을 이룰 때마다 이런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꿈을 주신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꿈을 나에게 주셨다. 이 꿈을 이루게 하셨다. 그것을 알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 두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진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비결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붙잡고 가도 여러분 생에 큰 영적인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은 뭐냐?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기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했는데 그 비결은, 그 원리는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했는데 과연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가요 깨구리들이 너무 넘치니까 왕궁에도 있고 신하의 집도 있고 백성들의 집에 있고 나일강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지금 깨구리들이 밟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입을 다시더라고요. 깨구리 맛있는데, 구우면 맛있는데. 저도 어릴 때 깨구리 많이 잡아 먹었거든요. 예. 뒷다리 그거 말려가 구우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고소합니다. 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한두 마리가 아니고요. 온 천하에 지금 애굽 전역에 깨구리들이 가득 넘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은 제대로 자겠습니까, 여러분? 개굴 이러는데. 몸에도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정말 다산을 가져다 주고 풍류를 가져다 주는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재앙이죠. 재앙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요 모세한테 애원하지 않습니까? 애를 복권하지 않습니까? 이 개구리를 좀 해결해 달라고요. 그래도 약속하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면 이 백성 내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조하면서 다짐하면서 제발 좀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을 좀 몰아내 달라고 요청하였죠. 그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8장 12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2절 13절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많던 개구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개구리가 정리되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는 거죠.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는가? 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8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아론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모세에게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한 것입니다. 지팡이를 내밀은 거예요. 강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구리들이 올라온 거예요. 강에서도 올라오고 호수에서도 올라오고 못에서도 올라오고 운하에서 올라오는 일이 일어난 거죠.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대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했고 아론이 그렇게 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유를 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여러분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보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나와요,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새해 되면 가장 그렇게 많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인데 이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가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이 임한다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도 여러분 축복의 그런 원리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복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극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큰 역사와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내용들이 풍성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